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루터기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듯 보이나 사실은 모든 일을 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책임한 듯 보이지만 가장 큰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도는 뒷짐지는 듯한 태도처럼 보이나 사실은 가장 열심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중보 기도자의 기도와 헌신이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자의 그 원리와 능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위대한 중보 기도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자, 지난 주간 암송구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암송구절은 시편 128편 1절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간도 암송구절 있습니다. 암송구절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이 중보 기도자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교회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본문 5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읽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야말로 교회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에 당연히 교회는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셨겠지만은 이 중보 기도는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천사의 이런 베드로의 구출하는 기적은 바로 중보 기도로 시작되었고 중보 기도로 마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신 후에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강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교회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6군데의 다른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거기서 우리는 6명의 다른 중보 기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6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배워보고 확인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곳에 살던 롯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거듭된 아브라함의 요청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끈기 있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정결치 못한 백성들을 위한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성소의 결례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지만 백성들을 사랑하는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하는 과정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으로 우상과 그의 선지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조차 움직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짓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육신적으로 연약했지만 아론과 훌의 도움을 힘입어
성공적인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라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에스라의 중보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참된 중보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바울은 항상 교인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자들은 저마다의 간절함과 희생을 무릅쓴 자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생각해보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택.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성업을 감당하시고 계신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프란시스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 위 모서리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선택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적용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 당신이 배우고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 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응답에 응답한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와 헌신 위에 행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음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가족과 교인, 직장, 나라, 민족, 더 나아가서 원수와 알지 못하는 사람, 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로 헌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나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임을 깨달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는 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서로 간에 평강이 있기를,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